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11편 연꽃 속에 피어난 보석. 묘법연화경 가르침. 일체 중생의 불성. 며칠 후 사명당은 은주에게 경전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시간이다. 이게 묘법연화경이에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은주는 경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한자로 빼곡히 쓰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읽을 수 있었다. 뭐? 읽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글자는 저절로 보인다. 사명당이 은주 옆에 앉았다. 먼저 제목부터 설명해보자. 묘법연화경의 묘법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아니요. 묘법은 신묘한 법, 즉 놀라운 진리라는 뜻이다. 그리고 연화는 연꽃이요. 그렇다. 연꽃은 왜 특별한 꽃일까? 은주는 생각해봤다. 진흙 속에서 피지만 더럽혀지지 않아요. 정확하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비유다. 어떤 비유요? 모든 중생이 비록 괴로움과 무명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깨끗한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이다. 은주의 눈이 반짝였다. 아, 제가 며칠 전에 깨달은 것과 같네요.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그렇다. 내가 이미 묘법연화경의 핵심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명당이 경전을 펼쳤다. 이 경전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화택 3차의 비유다. 화택 3차요? 불타는 집과 세대의 술의 이야기다. 들어볼 텐가? 네. 사명당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집에 불이 났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위험하겠네요. 부자는 아이들에게 빨리 나와라. 집에 불이 났다고 외쳤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다. 왜요? 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부자는 꾀를 냈다. 밖에 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가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수레를 타고 놀 수 있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런데 밖에는 수레가 하나도 없었다.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대신 부자는 아이들에게 더욱 훌륭한 크고 흰색의 소가 끄는 멋진 수레를 한 대씩 선물했다. 사명당이 은주를 바라봤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아이들은 사람들이에요. 놀이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맞다. 계속해봐라. 세대의 수레는 부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 방법들이고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는 마지막 대배구차는 진짜 깨달음. 부처가 되는 것. 사명당이 박수를 쳤다. 훌륭하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때로는 방편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방편이다. 방편과 거짓말의 차이를 아느냐?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고 방편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은주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어린아이에게 공부하면 선물을 줄게라고 하는 것도 방편인가요? 그렇다. 난 나중에 정말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사명당이 경전의 다른 부분을 펼쳤다.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장자궁자의 비유다. 장자궁자요? 부자와 가난한 아들의 이야기다. 들려주세요.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떠돌아다녔다. 왜요? 아들은 자신이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지가 된 줄 알았다. 은주는 흥미롭게 들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화려한 집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려 했다. 왜 무서워했어요? 자신은 거지인데 부자 집에 가면 쫓겨날까 봐서였다. 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바로 말하지 않았다. 왜요? 아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대신 하인으로 고용해서 조금씩 일을 맡겼다. 사명당이 계속 이야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고 마침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너는 내 아들이고 이 모든 재산의 상속자다라고 밝혔다. 그제서야 알게 된 거군요. 그렇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은주는 깊이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부처의 아들, 딸인데 그걸 잊고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옳지.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명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산다. 그럼 부처님의 역할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너는 부처다라고 하면 믿지 않으니까 점진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다. 은주는 감동했다. 정말 자비로우시네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고 한다.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은주는 그 말을 되새겼다. 그럼 나쁜 사람도요? 그렇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본래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묘법, 즉 신묘한 법인 것이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진리는 그런 것이다. 사명당이 은주의 손을 잡았다. 손을 잡고 있으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 따뜻해요.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 것 같으냐? 아, 사명당님의 마음에서요? 그렇다. 마음이 따뜻하면 손도 따뜻해진다. 마음이 차가우면 손도 차가워진다. 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따뜻함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은주는 깊이 이해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그 따뜻함을 찾아주는 거네요. 그렇다.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의 불성을 완전히 깨워야 한다. 어떻게요? 매일 수행하는 것이다. 경전을 읽고 명상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사명당이 경전을 덮었다. 오늘은 이론을 배웠으니 내일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 네, 기대돼요.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뭔가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있느냐?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작년에 횟집에서 술 취해서 저한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했던 아저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때 어떤 기분이었느냐? 무서웠어요. 그리고 미웠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 아저씨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명당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것이 바로 불성을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나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통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불성을 보는 것.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렵다. 하지만 연습하면 된다. 해가 질 무렵 사명당이 마지막 말을 했다. 은주야, 기억해라. 묘법 연화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도, 내 아버지도, 정화씨도, 그리고 나도. 사명당님도 아직 부처가 아니신 거예요? 나는 아직 수행 중이다. 완전한 부처가 되려면 갈 길이 멀다. 그럼 언제 부처가 되세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는 나도 부처가 될 수 없다. 은주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자신만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함께 구원받으려는 마음. 그날 밤 은주는 일기에 썼다. 오늘 묘법 연화경에 대해 배웠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깨달았다. 나쁜 사람도 무서운 사람도 모두 그 안에 부처가 있다니. 이제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니.
열심히 수행해야겠다.